빌립보 교회의 그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회의를 만들고 징계위원회를 회부하여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법령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처리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는 줄 그가 알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분열의 문제, 다툼의 문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특별히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잘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들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화평으로 하나 되어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대하여서 소문을 먼저 듣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이 나서 어려운 교회의 소문을 먼저 듣겠습니까? 싸움 난 교회의 소문을 더 먼저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 참 이런 갈등 없고 이런 원망 없고 다툼 없는 이런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 것이 기독교 복음에서는 자랑이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문에 안 나오고 어떤 소문난 교회처럼 다투지 않는 것이 그 정도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투는 교회나 싸우지 않는 그 정도의 교회나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어떻게 인정이 되는가?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이 말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툼과 갈등의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물론 이 본문 지난주에도 살폈고 제 계획으로는 아마 다음 주에도 똑같은 본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을 좀 빌리자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안다 그랬죠?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예수님이 근거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의 기반이 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못할 때 그 상대가 어떤 직분자가 어떤 대상이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나에게 어떻게 대한 그것 가지고 사랑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구실을 하든 하지 않든 나에게 어떤 말을 했든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과거에 어떤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오로지 이 기독교 복음의 반석 위에서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이 시들어가고 불법이 성하여지고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 복음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실 때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능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고, 물론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내 마음을 찢어가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 십자가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좀 살핀 바가 있지만 6절 말씀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이 단어는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속에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가 보면요, 탈취하다는 뜻입니다.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 100% 하나님 되시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본질 그대로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왜 바울은 유독 어울리지 않는 이 단어를 여기에 박아 놓았는가? 이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의 그 기사를 보면 각기 그 종류대로, 그 물에서 번성하는 그 물고기들은 그 각기 그 종류대로, 날개를 가진 그 새들은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는 것과 이 생물들과의 그 창조하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이죠? 뭐가 다르죠? 바로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생물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복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구별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영광을 그대로 담아낸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받은 인간에게 주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이에요. 저도 아들이 있고 그 딸이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가, 지금까지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야 아빠 거
만지지 마 이거였어요. 아빠 노트북 만지지 마, 아빠 핸드폰 만지지 마 이렇게. 심지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였냐면 장난감은 애들 거잖아요. 그렇죠? 장난감인데 레고 같은 거 그런 블럭 하나 잃어버리는 게 싫어서 이거 만지지 마. 아이들 갖고 놀라고 사준 건데도 만지지 마라고 진열해 놓고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주신 것은 그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신뢰하셨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으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그 내용이 시편 8편 4절 5절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조금 못하게 하시는 그 지위와 위엄과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떠세요?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그 인간의 지위. 그리고 그것을 인준하시기 위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영광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바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말씀을 지키다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하실 때 그 명령에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 하죠? 부모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해당되는 영광과 권위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그 회사를 지키고 책임지는 사람을 회장 혹은 사장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해당되는 영광과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국가가 있습니까? 국가를 지키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위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키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셨을 때 그 영광과 존귀와 권위의 관을 씌워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참 왕이 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보이는 사람을 만들어 주심으로 그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의 왕처럼 그 보이지 않는 왕의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왕으로서 그에게 영광과 권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의 위엄과 지위,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돌보심. 이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모든 영광과 존귀, 그 존귀, 그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조치까지 하나님은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동산 중앙에 심어주신 것이에요. 이걸 먹지 말아라, 이것을 범하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을 항상 끊임없이 동산 중앙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고 그것을 범하면 안 되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죠. 그 에덴 동산에 나왔던 뱀, 가장 간교한 뱀이 나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너희 마음껏 다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한 나무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나무예요. 그 남겨두어야 하는 예배와 같은 성소와 같은 그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그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조하고 비틀어서 마치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압제하고 통제하고 압박하고 억누르고 인색한 주인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 예배를 위해서 남겨둔 그거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담만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는 정말 생명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한 피난처이고 유일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이 그걸 못 따라가요.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그 신호가 예배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때는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어떻게 나오죠?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고, 그 주중에 그 험악한 이 세상 살면서 그 예배밖에 우리가 피할 데가 없기 때문에 너무 기다려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벽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시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신호가 와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면 주일 예배조차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한 가지 나무예요. 근데 이것까지 범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기에서 자유가 있고 여기가 생명이 있는데 오히려 예배 끝나고 축도를 마치고 문 밖에 나가면서 그렇게 호흡이 트이는 것처럼, 자유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 세상으로 그렇게 나갈 때가 있는, 아담의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간교한 뱀이 얼마나 그 생명과 자유가 되는 그것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정타를 내리는 그런 미혹의 말이 뭡니까? 3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 알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만 알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은 순종하는 것만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혁신적인, 너무나도 새로운,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말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길을 지금 이 간교한 뱀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그래서 모든 위엄과 존귀와 통치의 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그가 원하고 바랬던 그런 행복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모든 사망과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사탄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죄의 종노릇에 빠진 인생, 아주 극단적인 비참함이 그들을 엄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죽음이 오게 되었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 안에 있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높아지려고만 해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분주하게 삽니까?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엎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엎드리길 원하는, 내가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조금 높아져서 말할 수 있고 순종시킬 수 있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어렵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시비가 끊어지질 않고 교회가 찢어지고 쪼개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귀 여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교육으로 된다면, 법과 질서로 된다면, 교양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으로 된다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십자가의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교회이지만 하나 될 수 없고 가정이지만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아담 밑에서의 그 비참함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신호가 올 때, 아까 예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신호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더 낮춰보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할 때나 그럴 때 그렇게 그 높아진 나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때 우리는 짐짓 다른 사람을 은혜를 나누는 그 순간에서도 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지 몰라도 판단하게 되고 또 정죄하게 되고 또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또 선악을 나누는 그 습관 속에 있어요. 내가 절대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하거나 양육을 할 때 외에는 여러분 누군가 위에 있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나눔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구제불능인 나를 보는 시간이죠. 어떠한 방법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는 나 자신, 그것을 보는,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신용은 하고 기도하는 신용은 하지만 진실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것은 어떤 그 교회의 그 관계 문제 그 이전에 먼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우리 심령에 새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만 우리 각 사람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교회가 화평과 사랑과 돌봄과 섬김으로 회복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예요. 오직 그 십자가. 우리가 믿는 그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무섭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것일 수 있지만 이것만이 기독교 복음이 가르쳐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담이 실패했던,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던,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큰 존재의 위엄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고 그 영광을 탈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마땅히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취하지 않으시고 버리신 예수,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런데 우리는, 아담 속에 있는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닌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중에서 형상이란 말을 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되길 원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위엄과 존귀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지 못했던 뱀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 모든 실패와 불순종을 되돌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실패했던 아담, 실패했던 우리를, 그 모든 불순종과 실패를 되돌리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아담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데요, 로마서에도 5장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망쳐놓았고 그가 다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을 되돌리시고 살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그늘진 땅에서 비참한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그 모든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비웠다 하는 것이에요. 비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신성을 버렸다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 그대로 다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수여자 되시고 율법의 완성자 되시고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율법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실 때 그의 권능과 영광과 그의 모든 힘과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2영을 한순간에 부르셔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수 있는 그 권능에 찬 하나님이시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는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형체라고 하는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말인데 형체, 형상, 본질이라는 뜻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종의 본질을 가지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과 말씀을 저버리고 영광을 빼앗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다시 되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대표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종의 본질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종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어떤 인격도 어떤 예우도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한 비참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 모든 또 사역 속에 우리는 이렇게 높아지길 원하거든요. 모든 아이들과의 그런 생활 속에서도 어떤 길을 가다가도 어떤 누구를 만나가도 어떤 자기 혼자 있을 때에도 그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아오면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불편하게 마음이 들어옵니까? 똑같은 80점인데 친한 친구보다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해요. 나의 모든 본질을 아이에게 투영했기 때문에 아이가 더 잘하길 원하는 건 내가 높아지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사역 속에 들어와 있어요. 똑같은 목사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담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섬김을 받고 그리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유명세를 타고 어딜 가도 알아봐주는 그런 목사면 조금 더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교회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없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없는 교회라고 생각되면 주눅이 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생활이든 사역이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길 원해요. 네, 예수님은 노예가 되셨다. 어떤 자기 결정권이 없는 노예. 누가 끌고 가면 그저 끌려가야 하는 노예. 당시 종은 자기
임의대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재갈을 물리죠. 말도 할 수 없는 그 노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압제와 고통에서 끄집어내어줄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때에는 얼마나 영광과 권능과 그 능력으로 가득한 존재를 상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예수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그 성령으로서 그 메시아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전혀 누가 우리의 말을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종, 내가 믿는다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과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아름답기를 원하는,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처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땅에서 형통하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만약 이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면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을 만한 그런 초라한, 내가 함께 있으면 내가 친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은,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전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길은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밝혀주신 자만 믿을 수 있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많은 교회, 많은 성도, 많은 그런 헌금, 그런 것들로 자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아무도 낮아지기를 원치 않고 끊임없이 아담 속에서 높아지길 원하여 하나님 자리까지 빼앗기를 원하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구원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묵묵히 잠잠히 걸어가신 말씀의 수여자이시고 생명의 회복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7절 그리고 8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가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높아질수록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아무 말이라도 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실 때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가르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고 권능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것을 가르치실 수도 있지만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부당하다 하여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종처럼 끌려가시는데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 마치 사람의 노예가 되신 것처럼 그저 포박이 되셔서 가야바 앞에 끌려가시고 또 결박이 되셔서 헤롯 앞에 끌려가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시고 여기저기 끌려가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떨치고 그 이름의 그 존귀함을 만방에 펼쳐지게 하는 힘을 과시하는 그런 건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그 십자가만 바라보시는 그 눈, 예수님의 그 눈물, 그 통곡,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진 그 은혜의 역사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높아지길 원했던 그 아담의 모든 실패를 여호와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신 그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 어느 시간이나 어느 영역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